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이 종교적인 교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의 그 권력,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그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체를 이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싸웠던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립 멜링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였으나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라면 이 멜랑호터는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루터가 종종 실망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린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랑흐토는 늘 루터 곁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성경에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또 말할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멜랑흐토는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격려했고 또 마틴 루터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상상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교개혁 당시 그 막강한 정치 권력 앞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동일한 확신을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통치 아래 이 로마의 힘이 막강한 정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3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 한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코로나야 물러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것을 무효화하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계획을 무효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들이. 자, 28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28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거니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전에 26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26절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 등등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마침내는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선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29절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본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과 어려움, 힘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 선은 성취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 마침내 완성된 상태를 바로 교리적으로 영화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새로운 삶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는 것.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영화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서도 또 내 삶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통 자체가 기쁨일 수 없죠. 누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은 고통이고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완성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는 사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또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필요를 그의 선물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던 예화가 있죠. 아들이 5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에 아들 없는 친구가 아들 다섯 있는 친구에게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하나 정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 많은 아버지는 엉겹결에 자기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하나를 줄 테니 양자로 잘 키워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줘야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은 장남이니까 안 되겠고, 또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또 지혜로운 아들이어서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제일 잘생겨 가지고 자기가 똑 닮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넷째는 늘 약하고 비실비실하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도저히 불쌍해서 줄 수가 없는 것이. 또 5째 아들을 보니까 막내여서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의 폭풍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뜻 생각하기에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 다시 앞에 가서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3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인격의 풍성한 그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화로운 존재로 그분 앞에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고백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변하지 않고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 먼저 외적인 환경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하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가게 사자의 밥이 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서 이 외적인 환경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38절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합니다. 38절 같이요. 로마서 8장 38절. 자, 우리 가정에서도 38절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들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류의 이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실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계속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 보배로 오신 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역병 가운데 인류가 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선포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